함께 예배함이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또 성도들이 또 믿음의 청년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모습을 쭉 지켜봤습니다. 제가 이제 2층에서 방송실을 감당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나 관심을 가지고 막 보는데 가슴이 많이 설레고 떨리기도 했고, 또 나온 친구들, 어떤 친구는 이제 저 뒷자리에 앉아서 하품하는 모습이 이제 찍혔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이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너무 고생들 했고요. 그 기도의 은혜의 흔적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흔적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들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대략 세보니까 한 5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이제 한 번씩은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한 번은 나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좀 이렇게 많이들 나와준 것 같은데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이 특세 문화가 우리 또 주일 4부 예배 아름다운 문화로 자리 잡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저도 열심을 좀 다하고자 어제 별관 여호수아홀의 조식 뷔페를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과 같이 했는데 맛있으셨죠? 예, 표정들이. 그래서 굉장히 또 좋은 시간 가졌는데 앞으로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엔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엔 또 더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시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주셨던 그 기도의 은혜의 응답들, 또 흔적들, 그 힘으로 주어진 모든 사명을, 또 주어진 모든 과제들을, 삶의 무게들을 잘 이겨내시고 극복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신앙 회복 프로젝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지난주에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야성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선포했고요. 이번 주에는 기도와 쌍벽을 이루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라는 취지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말씀이에요. 말씀. 119편이 전체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거든요. 176절이나 되는 긴 내용을 담고 있는 방대한 하나의 책에 가깝죠. 근데 모든 내용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강조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기준을 삼을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라고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행실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저는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오히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공격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분석을 해봤더니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현 시대를 정확하고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흔히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진리와 기준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럴 것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두 번째가 자본주의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의 가치관이 결합을 하면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상황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논리 속에는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최고고 어떤 잘못된 가치와 진리도 용인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차별금지법 같은 법안들이 계속해서 발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이상해도 그냥 틀린 게 아니라 다름으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생을 원하지 않아요. 경쟁에서 승리만을 원해요. 상생 같은 건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한 나라에서 돈과 권력에 무너지지 않고 정의를 지키고 실현해 나가야 하는 집단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5가지 집단으로 정의를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몇 가지 집단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집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집단들은 정의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돈과 명예와 권력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집단들이 필요해요. 그 집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5개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사법부, 두 번째 의사 집단. 의사들이 생명 갖고 장난치면 되겠어요? 돈 많이 주면 고쳐주고 여기 왔는데 돈이 없어 안 고쳐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생명이 죽는 거죠.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 번째 교육자 집단. 네 번째 언론 집단. 언론이 돈 받고 기사 써주면 되나요? 언론이 돈 받고 기사를 진실을 은폐하는 잘못된 기사를 써주면 그것만큼 잘못된 집단이 없죠. 5번째는 뭘까요? 제가 속해져 있는 목회자 집단.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떠십니까? 한국 사회 이 5가지 집단이 잘 굴러가고 있나요? 첫 번째 사법, 두 번째 의사, 네 번째 교육, 네 번째 언론, 5번째 목회자 집단. 어떻습니까? 어제도 느끼셨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대충 어떠한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과 수준이라는 겁니다. 기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새 목양교회 청년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왜 왔냐라는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결국 본질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기준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참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무언가 기준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방향성이 필요한데,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실망을 했대요. 세상에 그 기준이 없음을 보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희망이 어디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찾아온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답을 얻기 위해 교회를 왔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 집단 교회도 무너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지 교회나 주님의 몸된 교회나 하나님이나 말씀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기에 희망을 갖고 그들이 본질을 찾아 이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로 심어줘야겠다라는 계속해서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올라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믿음의 청년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다니엘의 영웅담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뜻을 정하여 우상의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다니엘은 포로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
오히려 그 이상으로 견디기 어렵고 살기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던 시대였을 것 같아요. 절대 기준이 없었겠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절대 기준이 우상이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근데 그 기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두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방 땅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하나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선을 그었다는 거죠. 선을 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의 일부를 희생하고 내 삶의 일부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잃었던 건 무엇입니까? 모함이 들어왔죠. 바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다니엘을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선을 긋는 순간 공격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방해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죠. 사실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포기할 것도 희생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 해야 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들 지키지 않는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전 내일부터라도 날아갈 것 같아요. 선을 긋지 않으니까 희생할 것도 없는 거죠. 내가 포기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준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거나 선을 긋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도 적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삶은 삶의 간증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삶 속에서 간증도 없고 은혜가 없는 신앙인의 삶은 능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고 죽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매일의 삶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과 그러한 간증과 은혜가 없이 그냥 기준이 없이 선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큰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만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기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 다음 주에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몇 번이나 보는지 조사를 해봤대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의 필용이 이미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뭐 아주 가관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절반 정도가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함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결과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청년은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성경 안 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말씀을 한 번도 안 본다고 이제 안 보며 하나님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이제 청년들의 삶이 한 2명 중에 1명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바라봐야죠. 저는 보통 청년하면 연상되어 떠오르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열정입니다. 근데 시대적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힘과 열정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왜? 계속 힘드니까, 내 삶이 아프니까, 내 코가 석자니까 이 시대 속에서 힘과 열정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전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야성을 키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치열하게 고민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돌파구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에는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그대로 살고자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삶을 귀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12절에서 16절,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전심으로 주를 찾고 말씀을 기뻐하며 선포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누구도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이젠 어떻게 행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겠느냐?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과 같이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만큼 나오게 되는 법이죠. 취업과 입시와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비싼 학원도 잘 다니잖아요. 그렇죠? 시험 합격하려고 수백만 원짜리 학원도 이렇게 할부 결제로 열심히 이렇게 카드를 긁는 여러분의 삶. 근데 과연 영적인 공급을 위한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배워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양교회 청년부 온 지 이제 정확히 이제 다음 달이면 1년이 다 돼갑니다. 1년 동안 많은 씨앗을 뿌렸죠.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수련회와 수많은 사역과 교제와 또 훈련들을 통해 다졌잖아요.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영적인 공급, 그것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쟁을 나갈 때 무기 없이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혼자선 그게 어렵잖아요. 혼자선 통독, 큐티, 간신히 해가는 정도니까 함께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월 이제 중순부터 또 성경 개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배워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전홀에서 아예 전체 오픈 특강으로 좀 하려고 해요. 이거는 누구에게만 필요한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 전체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기에 성경 전체 내용을 좀 빠르게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오셔서 4시 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뭐 주일학교 다 이렇게 졸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에서는 아직 좀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말씀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움도 중요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입술로 읊조리며 선포할 때에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이 필요한 거죠. 잊지 않도록 암송하는 것. 그래서 요새 몇몇 친구들, 청년들 중심으로 암송을 하잖아요. 굉장히 귀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침,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침이 그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은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야만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진리들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보죠. 도올 김용옥 같은 분들도 요한복음을 강해했을 정도로 얼마나 지식인이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성경을 읽고 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내가 읽어봤는데 라는 식으로 오죠. 내가 읽어봤는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읽어봤는데 성경은 신화나 소설 혹은 허구의 사실, 한마디로 뻥이다 라는 거죠. 성경이 뻥이면 누가 사기꾼이 됩니까? 예수님이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러한 논리로 그들이 성경을 부정을 합니다. 이 시대의 지식인층임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만도 못한 영의 반응들을 보이는 어리석음을 그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하지만, 머리로는 똑똑하지만 마음의 영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그들이 범하는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보면 열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신방이나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대놓고 찾아와서 무슨 말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가 뭐 무당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 해석, 권면이 가능한 거지 어떻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해요. 가장 궁금한 질문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방법은 성경에 있다라고 대답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며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을 일으키십니까?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에 가장 궁금했던 질문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결해 주시는 경험. 어떤 친구는 그런 적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답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입시, 아픔, 건강, 연애, 관계, 취업, 이직, 결혼, 얼마나 질문이 많겠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 저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입시의 문제.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4번 시험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하는 그 저의 아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저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합격시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능력이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제게 늘 생겼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고 늘 그것이 저의 울음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컴플렉스고 트라우마고 하나님과의 장애물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죠. 알려달라고. 근데 이 29살에 그 고난을 10년 겪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신대원 입시 때 딱 읽는데
와, 제가 3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말씀이 제 삶을 치는 건, 가슴을 치는 건, 머리를 치는 건 처음 경험해 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이래서 날 돌아오게 하셨구나 라는 말씀의 능력이 저의 삶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한 방에 말씀으로 통쾌하게. 제가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다른 길로 가게 될까 봐 저를 10년을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제 삶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 묶여 있었던 의문투성이었던, 풀리지 않았던 나의 삶의 의문들이 말씀을 통해 한 방에 깔끔하게 해결되더라고요.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진짜 있구나. 사실 그 전까지는 안 믿었죠. 여러분과 같은 지금 표정을 제가 30년 동안 가져왔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에 뭐 능력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믿지도 않았겠죠. 왜? 그 말씀이 내 삶을 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29살 때 그것이 제 삶을 치면서 말씀의 능력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대답해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아픔과 고난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질문들이 한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저는 뭐 극단적인 그냥 뭐 입시 갖고 얘기했겠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상처가 많고 해결되지 않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걸 말씀으로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정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갑툭튀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큐티를 통해 불쑥 말씀이 내 삶에 찾아와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 사역을 이제 하는 사역자로서 사역이 힘들 때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영적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늘 읊조리는 말씀이 있어요. 원래 잘 외우지만 이제 혹시 한 구절이라도 틀릴까봐 이제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죠. 항상 우리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저에게 늘 큰 은혜를 주기에 제가 힘들 때마다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사역을 잘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얻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좌절스럽고 기쁠 때보다 슬플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력서 넣으면 괴롭고 언제 답이 올까 기다림,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험 준비하느라 이제 100일도 안 남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잘 압니다. 그 시험 응원해요. 그러나 그 이끄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대답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조차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은혜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삶의 희망을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놀라운 영적 진리가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 매 순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읊조리시고 즐거워하시고 암송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